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미션으로 받고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99주년이 지났습니다. 이 3.1절 3.1운동은 그냥 단순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운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일본의 압제에 대항하면서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큰 계기가 된 운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에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을 일으키고 지배를 하고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는데도 일본에 맞서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라, 늘 자기들이 볼 때에 속국과 같은 그런 작은 나라에서 생명을 걸고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킨 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독립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배후에 복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한 기독교 정신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이 3.1운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1절 만날 때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만 안전하고 잘되고 부강하도록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우리만 이러다가 문제 생긴 게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매달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류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전쟁과 분열과 분쟁을 통해서 인류를 나라와 민족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때가 항상이지만은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하와이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4월달에 전쟁 일어나겠냐 안 일어나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이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미국에서는 4월달에 뭐 선제 공격한다는 거야. 그 우리가 막 어찌 미국 한국 떠난 사람이 미국 사람이잖아 당신은. 근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막 하냐, 그러고 핀잔 주고 뭐 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미국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4월달에 선제 공격을 해서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남한과 북한, 우리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 그 모두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셔서 악한 자들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권력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은 힘 가지고 있죠. 그런데다가 자기 민족 국가를 내세우기 시작하죠. 국가지상주의가 되면은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일으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요 다 망합니다. 저 시리아 내전이 일어났고 8년째인데요 그의 무수한 어린아이들 비롯해서 민족이 그냥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난민으로 피난 가고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못 받겠다 그러고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김정은을 비롯해서 모든 무력을 쓰고자 하는 세력들이 끌신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서름을 당하다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계속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지금 내게 원하는 것,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 가정 가문에 필요한 게 뭔가, 아들이 아니구나 말이야. 다른 아들도 많지 않냐 말이야. 정말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라신인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아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나신인을 구한 겁니다. 기도가 바뀔 때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우리 김민식이가 장교로 있으면서 저 전방에 근무하다가 월남하는 군인 하나를 잡아가지고 큰 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군인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40km를 걸어왔대요. 낮에는 피해오고 숨고 밤에는 걸어서 몰래 오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짐승에 똥 들고 있는 걸 그걸 주워 먹으면서 왔대요. 그런데 마치 근무서는 민식이가 근무서고 있을 때 일주일 남겨놓고 있을 때인데 왔어요. 그래서 매뉴얼대로 해가지고 체포했어요. 뭐 적극 보고되고 막 민식이는 그때부터 영 사람이 달라졌대요. 위치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김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김윤 장로님이 기도를 바꿨던 거예요. 김 장로님이 늘 아들 전방에 있으니까 언제 뭐 전방에 있으니까 언제 뭐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 위기상이 많았잖아요. 늘 아들 보호해달라고, 그 부대원들 보호해달라고 이랬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놓으면 뭐하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아, 그래서 기도를 바꿀 때요, 민식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 아, 기도 바꾼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일어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윤 장로님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기 전에, 기도 부르짖어 하기 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묻고 계속 묻고 항상 물어도 가지 않는 게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걸 찾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나에게 그걸 주셔야 될 이유가 뭐겠는가 말이에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은 인생 바뀌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고 무수한 정인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나라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흑암 세력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힘 가진 자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사단의 집어넣은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 생명 우습게 여깁니다. 이 사단이 히틀러를 사로잡으니까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스탈린 속에 들으니까 스탈린은요, 공산주의 그거 하려고 반대되는 사람 숙정을 2천만 명을 했어요. 뭐 위에 김일성 일가가 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 캄보디아에서, 라오스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 가진 자들, 힘 가진 자들, 그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지금 뭐 난리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가 무역전쟁 일으키고, 트럼프가 막 미국 대통령이 핵을 더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푸틴은 어제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2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하는 국정연설처럼 하면서 막 신무기를 만들어, 핵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막, 중국 보십시오.
중국도 장기 집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강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시대에 안 맞는 강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전부 다 공갈해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수리아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하는 모든 정책을 조롱합니다.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사네립 왕이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친히 그들이 산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믿지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정성을 들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실제적인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어버리십니다. 흑암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한꺼번에 죽나 그 강대국에 역사 기록에는요 급속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영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에 전염병 돌아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은 적이 많습니다. 중세 때는 지가 옮기는 병이 있었잖아요. 그 패스트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그때 당시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돌면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 오늘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가장 선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을 분별할 때 기준이 뭐냐면 다윗과 같았느냐 같지 않았느냐, 그게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예표로 구약의 왕들을 분별할 때 왕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잖아요.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부 다 왕들의 기록입니다. 왕들의 기록을 할 때 꼭 마지막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남아요. 역사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그가 다윗과 같았다 그러면 그는 선한 왕이에요. 다윗과 같이 안 했다 그러면 그는 악한 왕이에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도 그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살지 아니하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나왔는데 그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신전을 다 멸해버렸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 혼미케 하는 우상의 신당을 다 물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뭐였냐면요, 모세가 강야에서 불뱀이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놋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게 그때까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세월 지나니까 우상이 되어 있는 거라. 하나님은 노뱀이 아니라 모든 죄와 저주에 죽어갈 때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그림자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림자 붙잡고 그리스도로 놓쳐버리고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빼앗아가는 모든 문제거리, 우상 세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사나립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이 군대를 이끌고 올 때 대군이 오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더 작지만은 그때도 우리나라 뭐 경상남도 북도 합층보다 더 작아요. 강원도만한 땅이래요. 그러니까 대군이 둘러싸고 오면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다윗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때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하는 것, 하나님 없는 왕들이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겁을 먹고 사절단을 보내서 하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교 전략을 쓴 겁니다. 사내의 왕이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는 뭐냐면은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는데 어느 정도 바치면 금괴를 바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금을 뜯어가고도 바칩니다. 그것도 안 통합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외교 전략으로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냅니다. 애굽도 안 옵니다. 심지어는 사내립 왕이 얼마나 그 힘이 강했는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야, 누가 나를 내 가는 길을 막겠느냐 말이야. 지금까지 아수르의 왕인 사내립을 막은 나라가 어딨냐, 민족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든 나라의 신들도 나를 당하지 못했다. 그 정도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다 해봤어요. 하해 전략을 쓸고 물질 공세를 펴고 외교적으로 남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우리에게 이럴 때가 옵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야곱도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까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바치고 뭐 하해 전략을 써도 안 통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깨를 써가지고 안 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도 뭐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때가 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배우고 경험 많은 사람이라도 살아온 대로 하면은 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뭘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복음 없는, 언약 없는 사람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생활. 그래서 자살하든지 도피하든지. 그 도피하는 게 뭡니까? 그냥 정신 이상되든지 영적 문제로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는 하던 거 다 해봐도 안 될 때, 그게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를 그 위기 때에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든 걸 다 떠나보내고 약복강반에서 홀로 그 밤에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붙잡았냐면 신음했다고 그랬어요. 해가 밝고 오는데 이 손을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이 손을 놔라는 겁니다. 한두 백을 쳤습니다. 뼈가 위골됐는데 안 놓습니다. 그럼 네가 마오라는 게 뭐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가서 안 되는 거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그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언약 가진 사람들도 당황하면은 육신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처럼 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데, 그때 진짜 내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어려움만 보는 겁니다. 어려움만.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게 살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주님이 마지막 가면서 한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 우리가 이 어려운 억압에서 풀려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그런 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의 인도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 어찌 되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겁니다. 확실한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던 겁니다. 전부 다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통하지 않을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히스기야 왕이 안 놓친 겁니다. 그러게요. 사내립 왕이 편지를 써서요, 백성들 앞에 공개를 했습니다. 야, 너희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그렇게 말할 거다, 속지 말아라. 아수르의 왕 사내립이 나가는 동안에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이 다 죽었다, 신들이 지켜주지 못했다, 그 너희를 속이려는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다급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조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그 사내립이 조롱하는 그 글을, 편지를 그대로 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 사내립이 하는 일을 보시옵소서. 그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입니다. 거럽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천하만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조롱하러 하는 이 사내립에게 천하만국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라 히스기야 왕이 말합니다. 사내립이 모든 나라의 신들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들은 신들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나이다. 자기 마음대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없앨 수 있었던 거지, 그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에 홀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잘 본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 좀 가지고 돈 좀 있고 뭐 좀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조롱하고 하나님도 비웃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힘 가지고 돈 가진 사람에게 조롱받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이고 사단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흥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뭐 아무렇게나 말해도 되는 그런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나의 생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오늘 쉬는 시간에 일부 예배 마치고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게 19장 35절이에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밤에 그랬어요. 이 밤에 어떤 말입니까?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밤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강구하는 그날 밤에, 그 말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적군 18만 5천 명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기도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특권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특권 행사를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어떻게 내가 내 문제를 이겨요? 문제를 이길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니죠. 당하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복음 들었고 복음 알고 한때는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문제만 오면 현장에 가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고 세상에 손 내미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히스기야는 한 나라를 놓고 국가의 위기를 놓고 지금 그러는 거지만은 우리 개인은 자기 문제를 놓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에 문제 왔다든지 경제 문제 왔다든지 인간관계 문제 왔다든지 가족 간에 무슨 문제가 왔다든지 그럴 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는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정신줄을 놔버려요. 정신줄을. 뭐요? 그 문제 보고. 그게요, 지금 문제요 10년 뒤를 놓고 생각해보세요. 10년 뒤를 놓고 이 문제를 보면요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이 문제가 오늘 내 인생의 끝이다 생각하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10년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왜 그랬는가 싶을 거예요. 그걸로 오늘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참된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내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실제적인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왔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고 힘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기도한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가 의인입니까?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겁니다. 전도자들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4장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교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 가운데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해서 기름을 붓고 기도할 것이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요새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날이 새면은 사형당할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냅니다. 그리고는 핍박하는 헤롯을 어떻게 합니까? 벌리를 보내서 데려갑니다. 충이 먹으니 죽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의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것 다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자가 예배예요. 무릎 꿇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살아야 돼요. 응답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우리의 삶의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자와 응답자와 전도자라. 제일 그 시작이 뭐냐? 복음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늘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못 박혀가지고 안 죽고 있어요. 30년 동안 못 박혀가지고 30년 동안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을 끝내야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 그래서 천주교 십자가는 늘 예수님이 달려있습니다.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달려있어요. 왜요? 부활하셨는데 늘 달려있어요. 그래서 늘 울고 있고 늘 낙심해 있고. 여러분 달려있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무슨 나?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 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내가 복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산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에 모든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모든 악의 세력들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온 세계를 살리도록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능력 있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